성도들의 신앙의 삶을 좀 자조적인 표현으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천국에 가면은 사람들의 귀가 많이 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몸은 적게 왔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많이 듣고 알고 공부하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삶으로 실천이 되지 않아서 그 말씀을 많이 들은 귀는 천국에 왔는데 몸은 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조적 표현입니다. 들은 것을 삶으로 실천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죠. 이 세상에 제일 먼 거리가 머리에서 가슴의 거리다. 우리가 아는 것은 아는데 이 아는 것이 가슴으로 전달돼서 이 가슴이 뜨거워져서 삶으로 옮겨지는 것은 참 힘들다. 그래서 머리에서 가슴까지 거리가 제일 멀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많이 배우고 많이 듣고 또 우리가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배우고 들은 것을 행동을 하고 삶으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살아야 되는데, 아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들은 대로 행동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로트 풀검이라는 사람이 쓴 영혼을 위한 닭고기 서프라는 책을 우리가 압니다. 이 책의 일부의 소제목은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소제목이에요.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위대한 진리가 우리가 대학의 상아탁에서 배운 게 아니고요. 어릴 때 유치원에서 소꿉장난하면서 모래성을 쌓으면서 그때 들었던 얘기들이 내 인생에 너무나 필요한 중요한 요인들이었고, 그 배운 대로 사는 것이 내 인생 사는 것의 큰 하나의 틀이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목차를 보면 이런 것입니다. 무엇인지 나눠 가져라, 페어플레이를 해라, 남을 때리지 말아라, 사용한 물건은 항상 제자리에 갖다 놓아라. 이런 초보적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그때 들었던 것들을 삶으로 실천해 살면은 그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학에서 학사를 하고 석사를 하고 박사를 하고 그때 배웠던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배운 대로 사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 앞에 율법사 한 사람이 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잘 가르치셨어요. 선한 사마리안 비유로.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에게 당부를 하면서 보냅니다. 그 당부가 뭐냐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은 것을 가서 이와 같이 실천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자, 우선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지금도 찾습니다. 여러분들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셨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주일이니까 당연히 가야지, 그리고 오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어떤 분은 또 가자 그러니까 끌려온 분이 있었을 거고요. 그죠? 또 어떤 분들은 안 가면 내 마음에 문제가 빨리 갔다가 떼어야지, 그런 분도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지 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주님 앞에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는가가. 자, 29절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사람 율법사는 자기 자신이 옳게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 멋진 사람이에요. 예수님 이 정도면 나 괜찮잖아요. 그런 얘기를 듣기 위해서 온 거예요. 와서 뭐라 그래요?
내가 어찌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관심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관심은 내가 옳게 보이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꿍꿍이 속으로 찾아오는 게 중요하지 않고 그 마음에 진실된 마음을 갖고 와야 돼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와야 돼요.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야 되고, 내가 인생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내가 인생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내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 그리고 주님과 만남을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이 초대하신 겁니다. 그 초대를 받은 우리가 우리의 무거운 짐, 우리의 수고, 우리 안타까운 다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자세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베드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와서 그런 말합니다.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까 예수님께로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와서 여러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0절을 시작.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다가 예수님 말씀 듣고 그건 어떻게 돌아갈 때 어떻게 가요? 슬픈 기색을 띠고, 큰일 났구나, 이거 아닌 것 같아, 잘못 왔네. 그리고 뭐예요? 근심하며 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기쁨으로 가야 되는데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불행한 거죠. 얼굴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힘이 빠지고 그래서 근심하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와서 문제가 해결이 되니 그러지 못한 거예요. 왜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난주에 기독교 한 사이트에 올라온 글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인들의 3명 중 1명은 자기 출석교를 떠나려고 그런다, 그런 글이 나왔어요. 여러분 중에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 지금 아예 좋은 말 할 때 다 내놓고 가세요.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3분의 1은 아예 교회를 떠나려고 그런대요. 기독교인들이 자꾸 떠나려고 그런대요. 그러면 9분의 1이 아예 교회를, 약 10%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려고 그런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유가 뭐냐? 교회 교육과 훈련이 부족하다. 예배가 문제다. 지나친 전도 강령, 여러분, 지나친 전도 강령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생명인데 그게 싫은가 봐요. 그 다음에 거리가 멀어서 목회자 문제로,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려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솔직히 해결하고 갑시다. 우리의 현재 교회는요,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지상의 교회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복음은 완전하고 예수는 완전하고 기독교는 완전하고 하나님은 완전하지만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교회가 뭐 저래? 교회가 왜 이래? 예배가 뭐 이래? 여러분, 그거 다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특별히 목회자 문제, 여러분, 목회자가 실수하는 게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게 요즘 현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산교회 목회자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삶이 그 모양이냐, 생기를 그렇게 생겼냐, 여러분, 그럴지라도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이 땅에는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그것 때문에 내가 못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만나고 복음 만나고 진리 만나서 이 안에서 해결되고 이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완전해지고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지 사람 바라보고 인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찬송을 했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그 다음 뭐예요? 그런 거예요. 나의 한 분 그분 앞에 우리 문제 해결했지 사람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오는 사람은 예수님 만나고 오고 영생의 말씀을 만나고 오고 그리고 여러분 궁극적인 생명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와서는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좋은 스승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엄청 많은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게 산상고울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왜? 배우려고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에다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 뭐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힘을 얻으니. 할렐루야. 누구에게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뭐냐면 우선 학생이 되어야 돼요. 배우려고 하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께 배워야 되겠다. 예수님 깨달아야 되겠다. 진리를 터득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교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성도가 되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학생이 되는 거예요. 배우려고 하는 마음 자세.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잘 배워야지. 여러분 학교 가는 사람이요. 뭘 먼저 해야 돼요? 배우려는 자세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제 시간에 가야 되고요. 그래서 들려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요. 열심히 눈을 맞춰야 되고요. 열심히 귀를 기울여. 좋은 학생이 되는 게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잘 배우려고 하는 마음.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좋은 학생이 돼. 내가 잘 배워야지. 잘 배워야지. 예수님이 얼마나 잘 가르치냐면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에게요. 읽어봅니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 교법사들은 다 감동을 했어요. 왜? 너무 잘 가르치셨어요. 여러분도 예수님께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문제, 내 어려움을 다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는데 거기 뭐가 딸려서요? 나의 멍에를 메고. 여러분 멍에가 뭐예요? 잘 알잖아요. 짐승의 소나무 짐승의 등에 이걸 멍에라 그러죠. 이거 하기 전에 송아지를 콧뚜레를 뚫습니다. 그래서 콧뚜레 뚫어가지고 이 멍에를 메고 하면 소가 때린 대로 갑니다. 차 이리야 그러면 소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에서 이리야 그러면 이쪽으로 갑니다. 당기면 또 이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게 콧뚜레를 하기 전에는요 소가 망아지가 돼서 마음대로 뛰어다녀요. 못 붙잡아요. 그런데 때가 되면 그 소를 꽉 잡고 코를 잡고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 끼웁니다. 그때부터는 주인에게 잡히는 거예요. 그게 멍에 매는 거예요. 등에 매는 멍에 매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나의 멍에를 메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먼저 뭘 해야 되냐면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가겠다는 결심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 뜻대로 살겠다, 내가 원대로 살겠다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가겠다. 그게 다른 말로 뭐예요? 좋은 제자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던 대로 가고 예수님 하던 대로 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 살고 그것이 좋은 제자의 멍이가 되는 거예요. 멍을 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가복음 11장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오는 사람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나를 부인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야지 그런 거예요. 이번에 이제 처음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성도 모든 분들이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쫓아가야 되는 결심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잘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배워야 됩니다. 좋은 제자가 되고 좋은 학생이 되고 좋은 선생님 모시고 내가 잘 배워야지, 그런 결단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오신 분은 좋은 제자로 반듯하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당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찾아온 율법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알잖아요, 그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쭉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예수님이 열정적으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비유로 끝나지 않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그게 주님의 당부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당부예요. 가서 여러분들 이와 같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뭐예요?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이 예화를 들어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와 같이 너도 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못하니까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가는 거잖아요. 갈등하며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오면요, 예수님 만났으면 첫째 뭘 해야 돼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야 돼요. 근본적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예수 만나면 문제 해결됩니다. 복음을 만나면 문제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궁극적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갈등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해결을 못해도요,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복음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우리들의 문제가 그 앞에서 해결받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를 해결받으면 삶이 달라집니다. 구약의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서러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다가 그 문제 해결받아서 근심이 없어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기쁨으로.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세상줄 놓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로 나가는,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을 결정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에 6살 나는 손녀가 있어요. 어제 우리 딸이 하는 얘기예요. 한창 전화를 하는데 손주 소리 나는데 손녀 소리가 안 나요. 왜? 딸은 없어. 그랬더니 생일잔치 갔대요. 그랬더니 6살인 게 어느 친구 생일잔치 초대를 받아 갔는가 봐요. 그리고 잘 떨어지네. 그랬더니 말도 말아요. 왜? 그래. 생일잔치 간다고 착 차리고 기쁨으로 갔는데 집 앞에 가서는 안 들어가려고 울더래요. 아무리 들어가도 안 들어가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하다 안 돼가지고 밀어놓고 나왔대요. 울더니 조금 있다 보니까, 뒤에서 보니까 이내 잘 적응하더래요. 그리고 그 생일잔치 잘 어울리더래요. 얘는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의 줄을 놓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세상 줄 때문에 놓지를 못해서 하나님께 안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기면은 문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왔으니까 내 문제를 내놓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받는, 그 안에서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05장,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품에 안겨서 좋은 제자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요, 가도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은, 다른 말 하면요, 선한 사마리아인을 사러, 그런 말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예리고 내려가던 광야길 내려갑니다. 예리고가 이 지구상에서 제일 지구 표면보다 밑에 있는 그런 집 쭉 내려갑니다. 예리고에서 내려가는데 그 가운데쯤에 지금도 굿 사마리탄 그러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사마리아인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여관을 만들어 놓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예수님 하시면서 강도 만난 사람이 누가 이웃이냐?
누구는 지나가고 누구는 부지나가고 다 지나갔는데 선한 사마리아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가서 상처를 싸매주고 투성이 된 걸 닦아주고 그리고 자기 말을 씻겨가지고 태워가지고 그리고 그 중하게 내려주고 돈을 주고 돈 뜯으면 다음에 내가 올때 주겠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누가 선한 사마리아냐? 강도 만난 사람 도와준 사람이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사마리아는 선한 사마리아 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너희들도 선한 사마리아 살라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강도 만난 자입니까? 여러분 중에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입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마귀에게 마음 다 뺏겨서 이 마음에 힘들고 어렵고 착잡하고 견딜 수 없는 불안과 공포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돌아오면 여러분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가 강도 만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다가가서 선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남편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아내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선한 사마리아로 다가가는 말입니다. 우리의 부모가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우리 성도 한 분이 나이 많이 드신 이 부모님을 병원에서 힘들어 요양원에 모셨는데 요양원에 모셔놓고 나니까 며칠 만에 가보니까 완전히 환자가 되더래요. 그래서 너무 안 돼서 집에 모시고 와서 집에 오시니까 화살이 불더래요. 잘했다고 내가 잘했다고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잘한 거냐고. 여러분 우리 주위에 강도 만난 사람이 꼭 돈이 없어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몸이 약해서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못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는 사람들이 강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 도움돼요. 우리 직장 주위에도 있고요. 내 아파트 옆집에 될 수도, 내가 늘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내 고객일 수도 있고요. 내 주위에 정말 가까운 사람, 그런 사람이 내 힘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말합니다. 가서 선한 사람을 살라고요. 여러분 주위에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이 말씀은 다른 말하면 들은 대로 행하라는 말입니다. 들은 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배웁니다. 배운 것을 들은 것으로 끝나는 그렇구나. 내가 듣는 것을 끝나지 않고 들은 것을 내가 한번 실천해보자.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 듣고 또 한 주간 여러분이 나가서 내가 이 말씀을 들은 것을 내가 삶에 한번 실천해 봐야지. 그리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내 신앙의 힘이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너는 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보다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우리 주위가 썩어져 있지만 썩었다고 한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조그만 촛불이지만 그걸 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광화문의 촛불도 난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내가 작은 촛불이 되어서 내 세상을 비춰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용기를 주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스라 목상을 섬기는 사람 850명을 대상으로 해서 갈멜산 전투를 해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세벨 왕의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낙심해서 하루 종일 도망가서 광야에 가서 로뎀나무 안에서 쓰러져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지쳤습니다. 하나님 이제 족합니다. 내 생명을 데려가 주세요. 지쳐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잠자는 자리에 가서 마실 물을 주고 먹을 떡을 주고 그리고 그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면서 사명을 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다 지치면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사명자로 만들어 주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붙잡고 우리도 가서 용기를 내서 힘껏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여건으로 세워주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우리 주님 예수님의 당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을 들은 대로 살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예수님 만나야지 사람 보고 예수 믿지 말고요. 예수님 보고 예수 믿고 복음 보고 예수 믿고 할렐루야. 그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 궁극적 문제를 해결해가는 내 신앙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신앙.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배우겠다고 결심하고 배워야 합니다. 내가 좋은 제자가 돼야지, 내가 좋은 학생이 돼야지, 내가 좋은 성도가 돼야지 결심해야 합니다.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세밀하게 가르쳐 주는 주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웠으면 주님 말하면 나가서 이렇게 살아. 여러분 어제 준 주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서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일산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는 주님의 당부를 듣고 그 당부 따라 살아가는 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 우리 주위에 힘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저들이 갑이 되지 않고 을이 되어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어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